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우리 인생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맞지 않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일들이 꼬이고 또 생각지 못했던 실패가 찾아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고 또 우리가 지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삶에 지친 한 영혼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다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남편들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별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여러 번의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뜻하지 않게 여러 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 여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과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좋지 못할 때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시집 가셔서 그 시댁에서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오해들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삶이 꼭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 번의 결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이 여인을 향하여 여러 번 결혼한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시에 물을 뜨러 갔다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자면 12시예요. 12시.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낮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12시, 그 정오에는 사람이 나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주로 오전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그 낮 시간은 집에서 쉰다거나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사람 만나기를 얼마나 꺼려했으면 사람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 낮 시간에 우물을 뜨러 왔겠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어때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또 좋지 못한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은 실패하고 뭔가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실 때 그때 우연히 수가성 여인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와 먼저 우물 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흠칫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나가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웬 낯선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낯선 사람이 자신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해요?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먼저 걸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땅,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혼혈이 돼서 이렇게 막 섞여서 살아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정통 신앙을, 그들이 말하는 유대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그 신앙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가까이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 자신들도 더럽혀지는 그런 존재가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인이었던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멀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선뜻 그렇게 손을 내미는가, 그렇게 의아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를 주었다고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왜 나왔습니까? 뭘 얻으러 나왔죠? 물을 얻으러 나왔어요. 생수를 얻으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여기 이 마을에도 우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옛날 시골집에는 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기르려면 바가지에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 줄을 내려가지고 이 우물을 길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장한 남성들이야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연약한 여인들이 그 우물에 그 바가지를 내려서 줄로 그 우물물을 기른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나에게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에게 내가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 이 여인이 좀 우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뭐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마실 물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 남성이 나에게 이 물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길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심이 이 여인에게 지금 생긴 거예요. 왜요? 지금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남성, 이 예수님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러 갔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런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죽지 않는 어떤 샘솟는 그런 물이 솟아난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들어갔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같으면 속으로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이런 이상한 대답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이상한 말씀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만일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정말로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진짜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이곳에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나에게 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갈급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여러분 우물에서 물 뜨는 일조차 사실은 그 일이 너무너무 버거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그렇게 물을 기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우물을 길러야 하고 물을 떠야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좀 이 일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좀 누군가의 눈치 보며 사는 것,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수가성 여인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 하며 귀 기울이지 않았을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수고로움을 좀 덜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때로는 운동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는 어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야 하는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로 채무자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육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마셔도 목마르고 밥은 먹어도 여러분 또다시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육적인 목마름의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수고를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우리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먼저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깐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도 여러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육적인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런 고민과 늘 우리가 그런 걱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일을 살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육적인 필요와 갈급함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갈급함, 육적인 목마름을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급함은 채워도 또 다른 필요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의 주림을 채울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갈급함도 또 어떠한 목마름도 어떠한 부족함도 여러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필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하의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이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동이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의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육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감사의 인사를 듣는, 이제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의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당신 때문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 수고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되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다가 아닌 거예요. 방향이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갔는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러분 방향이 틀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적인 목마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먼저 해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갈급함은 느끼면서도 영적인 갈급함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줄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육적인 필요들만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목마름이지만 육신의 목마름과 그리고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은 우리 영혼을 죽이지만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필요들의 눈이 열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 예수님을 으로 가득 채우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며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